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 헨리 할로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숭이를 이용하여 절망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을 하여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일명 절망의 구덩이라고 하는 심리적 절망 상자를 만들었는데 직육면체의 피라미드 형태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아래는 좁고 위는 넓으며 그 안쪽 면은 스텐으로 미끄럼틀처럼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어린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먹음직스러운 바나나를 매달아 두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만들고 바나나를 달아두었습니다. 어린 원숭이는 눈에 보이는 희망의 문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표면이 경사지고 미끄러워 얼마 가지 못하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린 원숭이는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심리적 절벽을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어린 원숭이는 바닥에 원꼭지점 좁디 좁은 바닥에 꼭 끼어 꼼짝을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30일이 지나 멘탈이 붕괴가 되었고 몇 개월 동안 지난 후에 밖에 풀어주었는데 어린 원숭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와 어울릴지도 모르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식사를 거부함으로 시롬시롬 앓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반복적인 실패도 절망이라는 병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품는 희망이란 결코 인간의 절망을 치료해 줄 약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희망에 대해서는 차라리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있다면 절망에 감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희망은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속 희망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심을 믿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 세계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정표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오늘 보면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전인데 왜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봐야 할,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제자 중 하나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실에 세워진 롯데타워를 보고 이야 대단하다 저거 좀 봐봐 라고 말합니다. 잠실대교를 건너올 때마다 여러분 사방팔방 어디에선 동서남북이든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청계산 꼭대기 올라 기도해도 여러분 반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하죠. 노을이 질 때나 여러분 노을에 이 빛이 비칠 때 반사될 때 여러분 조명이 여러분 켜질 때 폭죽이 터질 때 야 저거 봐봐.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을 때 무너진 성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축을 하였는데 그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정축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라고 당시 불러지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성전은 아주 크고 화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미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자랑하듯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 곁에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구원의 통로로 여겼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통로로 여기고 믿음의 전거로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요? 그것도 무너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11조하는 마음요, 그것도 무너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52주간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도 무너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통로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신자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거룩의 의미를 두게 함으로써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향한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화려하게 지어야 하고 더 웅장하게 지어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것들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예배당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때와 다를 바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영혼들로 자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또 믿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로 바라볼 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행하는 종교 행위도 부제도 선행도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굳게 세워져 있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자기 신앙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종교라는 행위처럼 신앙의 거룩한 모습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없으면 자신의 신자됨에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묻어뜨릴 것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의롭다고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곳에 내가 라고 고백하고 드러내며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무너뜨리신 믿음의 걸림돌을 스스로 자기 앞에 다시 세우고 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받은 신자는 무엇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하는데, 자기 속에 여전히 자신의 성전을 세워놓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두마음적인 믿음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반듯함을 말하고 즉 옳음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행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행함이 있기에 믿음이 있다고 여긴다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행하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의로운 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의지하는 신앙은 마지막 때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과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성전이 구원을 여러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의는 그 어떤 것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기에 신자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앙을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방인과 모아와 과부를 가져지 아니하며 죄하는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위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는 땅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이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곳.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 형편이나 건강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행함을 보일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도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돕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에이씨 내가 해주나 봐라 하는 짓이 고와야 덕이라도 생기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함을 어찌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는 그 무엇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할 선함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자인 여러분 무너져야 할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 신의 자리에 여러분 있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어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